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고3 친구들과 또 휴가 나온 진혁 선생님, 또 민주 선생님, 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네요.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예배하니까 더욱더 현장 예배가 빨리 드려지는 날이 오길 기도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한 주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갈망하고 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다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처소에서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확고해지며 아버지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매 순간 매 삶을 살아가는 순간마다 주님을 아버지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는 나를 위한 예배하는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볼 수 없네. 일어설 수도 없네.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느 어떤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참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누구인지 또 어떤 분인지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또 영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짖는 예배되고 이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받은 사랑이 기억하지 못하고 매 순간 살아가며 주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찬양이 과거한 고백처럼 주님 영원하시고 그 평강의 주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그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받고 계신 주보를 참고하셔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배속 누르지 말고 그냥 끝까지 함께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시작이 되고 이게 끝날 듯 하면서도 잘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여기 교회 오니까 긴급 재난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기 독산동에도 확진자가 있고 동선이 이렇게 나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특히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들 학원이나 또 여러분들이 또래 친구들을 중심으로 지금 많이 또 퍼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조심하고 저희가 또 늘 경계하는 가운데 또 함께 지냈으면 좋겠고, 저희가 원래 이제 5월 31일이 온가족 예배로 드리는 주일인데 지금 또 다시 사태가 또 벌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잘 또 붙잡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영화 암살 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1000만이 넘은 영화로 알고 있는데 영화 암살을 저도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 영화는 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음대로 지역을 이동하지도 못하고 늘 검문과 감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으면서도 뭐라고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두렵고 억압을 받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중국 대련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대련에서 조금만 가면 여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그 여순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여순 감옥 들어보셨나요? 그 여순 감옥에 수감되셨던 분이 계시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눈밖에 안 보여가지고 도영이 모르나? 네, 차차 공부하면 되죠. 네. 여순 감옥에 안중근 의사가 수감이 되셨어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그 일로 잡혀와서 옥고를 치르다가 그곳에서 순국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얼마나 일제가 잔인하게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독립운동하시던 분들을 탄압하고 고문을 했는지가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옛날 그 상태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나오면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끔찍하게 사람들을 대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그곳을 나오면서 도대체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분들은 독립을 위해 애쓰고 자기의 몸을 던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독립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 부당함에 저항하고 자유를 다시 찾기 위한 갈망이 일제의 고문과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그 가이드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분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두려운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혹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뭔가 두려운 게 있으신가요? 이제 여기 여러분들 정도 되면 뭐 부모님이 두려울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 시기에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제가 보니까 친구들이더라고요. 친구 그 자체보다 친구와의 관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친구와의 관계가 잘못될까 봐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당연히 공부나 성적과 진로에 대한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 우리를 사실 작아지게 만들고 위축시켜요. 동기부여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데,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이 고문과 죽음의 두려움보다 독립에 대한 열망이 더 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제가 평소보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벌써 일곱 번째 시간인데 모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모세는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어디 나온 사람이죠?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우리 여기 작년 회장님 와 있는데 모세는 구약에 나옵니까? 신약에 나옵니까? 구약에 그 정도는 알고 있네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고 있다니 대단한데. 자, 모세는 구약에 나오는 사람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을 이끌고 나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했던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모세를 수식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가장 정확한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사람이었던 모세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모세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시작하는 절이 바로 23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을 가만히 보면 23절의 내용은 모세의 믿음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모세의 부모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모세의 부모님이 갖고 있던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때에 그의 민족과 가족이 처해 있는 상황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화 암살의 우리나라처럼 암울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런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땅을 할당받아서 그냥 함께 어울려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람들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이집트를 위협할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날로 번성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그 당시에 바로 왕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불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린 첫 번째 방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고된 노역을 시키는 일이었어요. 아주 힘든 일을 계속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이 가족들을 더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그냥 실패하고 말았어요. 별로 그 정책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두 번째 사용한 방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 아기 낳는 걸 도와주는 산파들을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태어났을 때 아들이면 그냥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방법도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 산파들이 바로 왕의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아주 극단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런 방법인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뭐 신경 쓰지 않고 군인들이 찾아가서 남자아이를 끌고 가서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이었겠어요, 분위기가. 특히 이제 이 아기가 태어날 때쯤 되면 그 집안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아들이 태어날까 봐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아들이 태어나면 군인들이 찾아와서 당장 그 아기를 끌고 가서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그런
그런 극악무도한 일이 일어나던 그런 시대에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원래 아기가 태어나면 축하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지만 모세의 집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의 밥이 되어야 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모세의 부모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모세의 부모님은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몰래 키우기로 했습니다. 아마 매일매일이 살떨리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죠? 검문이 나오거나 조사가 나오면 그 아기를 숨겨야 했습니다. 혹시 아기가 울기라도 하면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늘 전전긍긍하면서 온 가족이 석 달간의 시간을 보냈어요. 모세는 위에 형이 한 명 있고 누나가 한 명 있었거든요. 막내로 태어났는데 온 가족이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지냈을 겁니다. 석 달 후에는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서 더 이상 집에서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부모님이 내린 결정은 갈대 상자를 만든 다음에 모세를 거기다 두고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그때 마침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아이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이 모세는 이제 이집트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자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모세의 부모님이 한 이 행동이 믿음으로 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라고 오늘 23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얼마나 예뻤길래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가장 아름답고 예쁘지 모세만 특별하게 뭐 그랬을까요? 다른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별로 예쁘지 않고 아름답지 않아서 그냥 나일강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부모라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식이 가장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지금은 좀 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아들도 크고 있는데 크면 클수록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막 태어난 이 아이가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건 꼭 모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모세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를 숨겼대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외모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훌륭한 인격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 이제 막 태어나는 아기에게 무슨 인격을 점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부모님이 이 아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딱 보고 알았다기보다 이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뭔가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런 모습이 그런 특별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과 꿈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과 온 가족은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 아이를 지키기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 아이를 그냥 내어주지 않고 몰래 숨기면서 석 달을 키우게 되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부모님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오늘 23절에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무섭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국가 시스템과 권력은 굉장히 무서워서 한 사람을 그냥 몰래 보내버려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아기를 숨겼다가 발각이 되면 그 온 가족들은 큰 불이익을 당하고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모세의 부모님은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그냥 강심장이라서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처럼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보다 앞서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한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아까 바로 왕이 썼던 두 번째 정책은 산파들이 가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면 몰래 죽이는 것인데 그게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산파들이 바로 왕의 말을 안 들어서 실패했거든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 17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냥 동네 왕이 아닙니다. 동네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힘도 좀 더 세고, 그래서 그냥 가마 타고 다니는 그 정도의 왕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파라오는 그냥 신이었습니다. 신.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집트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원지 아닙니까? 그 발원지에 생겨난 나라가 애굽인데 그 애굽의 왕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신을 겸업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 한마디면 누구라도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왕의 위협도 두려웠겠지만 그것보다는 더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는 나의 삶을 위협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두려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걸리면 이거는 뭐 온 가족이 그냥 다 몰살당하게 생긴 상황이에요. 눈앞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죠.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정책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한 발짝이라도 들어오면 다 죽인다, 다 감옥에 보낸다, 다 구속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한 발짝 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냥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신경 쓰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강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훨씬 더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까봐, 얻지 못할까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까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사실은 많이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예배 그냥 영상을 보는 것보다, 당장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오는 것보다 지금 인강 한 번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학원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독서실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모든 친구들이 다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처럼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더 많이 두려워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부족한 게 눈에 보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건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숨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건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까 모세의 부모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의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도 두려운 게 없어, 나는 내 인생에 두려운 건 하나도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그건 그냥 아직까지 별 생각 없이 하는 허세인 것 같고, 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가장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그게 무엇이냐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우리의 마음에 신경 써야 하는, 가장 많이 경외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돈을 경외할 때가 있고 사람을 경외할 때가 있고 다른 나의 환경을 경외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경외해야 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우리 유일하신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모세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두려움을 보고도 그 두려움보다도 앞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그런 믿음의 마음이 더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것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한 주간의 감사의 제목과 지금 자막으로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혹시 인생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다음에 마음의 결단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이걸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한 주간의 나의 마음을 결단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나의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마음에 두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가장 먼저 나의 삶이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청소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늘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신경 쓰고 바라보는 그 마음보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에 더욱더 커져서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것을 더 바라보고 더 신경 쓰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나의 인생에 가장 먼저 주님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지금은 비록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다시 함께 모였을 때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작.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민혁, 주현빈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요,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나왔는데요. 정말 저희를 중고등부 동안 계속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만 이렇게 만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스승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 청소년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항상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만나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청소년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회장 임결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뵌 지 너무너무 오래됐는데 빨리빨리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사랑으로 청소년부를 섬겨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청소년부 차주경입니다. 이렇게 못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청소년부에서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고사입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다 즐겁게 인사하면서 숭숭이나 축하드렸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매주 오게 되면서 선생님들 얼굴을 보면서 좋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보게 되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